우리가 사역을 다 감당하는데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역의 화면을 보시면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맞게 구비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고 필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 사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사 겸 교사, 더 정확히 말하면 목자 겸 교사, pastors and teachers.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 목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pastoring, shepherding,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가르치는 teacher의 사명을 동시에 구비해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아는 미국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연세가 지금 이제 80대 후반이 되셨는데, 그분은 가까운 풀러 신학대학원, 그 중에 선교대학원 인터컬처럴 스타디라고 그러는데요. 스쿨 오브 인터컬처럴 스타디, 그 선교학 거기에서 교수를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라고 있죠. 나이제리아에 3년인가 몇 년간 그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 사역하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낙후된 지역에 가서 선교사라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선교사로 몇 년 있은 다음에 돌아와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내가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고, 그는 그 선교의 경험을 살려서 anthropologist, 인류학자로 이 신학교에 특별히 그 선교학에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적절하게 감당이 되어야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그 몸이 각 성도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몸이 다양한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사역과 또 다양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다양한 일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교회는 적게 말하고 많이 일하는 일꾼을 필요로 한다. 이건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뭐 일할 때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섬김이 없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말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이 베드로전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관리인 같이 봉사해라. 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관리인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관리인이 뭐예요? 관리인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사용하는 것을 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옛날 번역에 청지기, 스튜어드라 번역을 해서 요즘엔 청지기란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이해가 금방 오지 않는데, 관리인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주인의 뜻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선한 관리인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선하게 잘 관리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요일 날 그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하루 종일 강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나눈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은 것, 특별히 개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것,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신학교에 티칭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티칭 풀타임 신학교 교수로 하는 것을 또 우리 선한 목자에게 부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개교의 목사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 티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LA의 선한 목자 교회에 담임 목회로 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교의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저희 부부가 같이 합치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을 지나면서 더 깊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저희 부부를 목사의 부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뭐 풀타임 신학교 교수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개교의 목사로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희로애락을 누리고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런 것들이 힘은 들지만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기쁨과 열매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이 제가 그 신학생들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알면 그게 쉽기 때문에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부르심으로 각각 일터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각각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고 하는 작은 것을 발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펜테코스탈 선데이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에 몇 장이 있는데요. 아까 살펴본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화면에서 보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구별해 놓은 게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당연히 다른 일을, 몸의 각 기관이 다른 일을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몸을 주시는데 그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 몸을 채워주셨어요. 손은 2개고 손가락은 10이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폐가 2개고 간, 위장,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다 각각 맡게 하셨는데요. 그런 은사가 내게 무엇이 있는지 좀 구별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자, 각자 다른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prophecy, 예언이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요. 그리고 12장 7절에 보시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서빙하는 직분을 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힘을 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남들은 이 섬기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게 너무 기쁜 분이 있어요. 그 섬길 때마다 기쁨이 있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구역장이나 말씀 인도자들 혹은 교사들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누면 좋은가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니 힘쓸 것이, 남을 exhort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에게 권면해서 위로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홈리스 사역이라든지 또 장애우 사역이라든지 또 그런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의 열성으로, 많은 경우에 이 당회원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사람은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남을 지도하고 돕고 행정을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몇 가지 이 은사를 소개했습니다. 그 은사를 소개하면서 내게 그런 은사가 있으면요,
그런 은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코비드-19 이 사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나님을 늘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해도 지금 거의 9만여 명 가까운 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게 아프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 피부로 깊이 느끼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난 늘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멀리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도 연세 드신 분만 간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도 30대, 40대, 50대도 많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섬기고 싶을 때 그런 기회가 착착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차근차근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용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임을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탁하고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각자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가면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함. 하나님께서 맡긴 게 큰 거냐 작은 거냐, 우린 늘 크냐 작으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충성할 거냐 불충성할 거냐 거기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적인 삶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든지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하는 거죠. 책임 있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 이 사역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되고 힘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작은 일을 맡기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걸 맡기는가.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중요치 않은 일을 맡아서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성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 충성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그릇에 가졌으니, 어떤 분이 영어 이름을 클레이라고 했어요. 클레이가 진리그릇이잖아요.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클레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질그릇이지, 내 안에 보배 되신 트레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지.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기억하기 위해서 클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한국분이 영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거죠. 내 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굉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앞장서인 저 같은 목사부터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께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고, 이 모든 탤런트랑 이런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스튜어드, 관리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책임은 우리의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책임은 우리가 책임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역사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지, 영광이. 이게 거기 고린도후서 19장 13절을 보는 것처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교인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 사역을 할 때, 멀시 미니스트리를 할 때 누가 개인이 누가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전혀 밝히지 않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선한 목자 교회 이름으로, 선한 목자 교회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은 섬김을 받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때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가 찾아와서 귀한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기뻐하면 여러분 그 노고가 혹은 애쓴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스럽거나 애쓴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역은 섬김을 받는 자에게도 또 그렇게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 받는 사람도 아주 기뻐하잖아요. 또 당연히 그 사역은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며 감사가 넘치게 한다.
왜냐하면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하고 오늘 저녁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 그리고 과거에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누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급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현재 상급 받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급 받는다고 하면 내 생에 가능하면 몇 달 내에 내 눈에 다 보고 내가 그 열매를 받고, 이런 것을 우리 사람이니까 자꾸 소원합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많은 상급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사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다 종말 때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성경의 상급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던 것, 지금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억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기억은 우리 현세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대부분 그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누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하나님 이 섬기는 보십니까? 아십니까? 내 형편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화면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냥 섬길 때 대강대강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로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각각 작고 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제가 충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가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섬김, 과거의 섬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또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